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좀 많이 하겠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갈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큰 갈등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 기도만 조금만 된다면 사실 큰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유가 하나죠.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것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한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기도 전에 먼저 찾아져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시대 보는 눈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그게 벗어나졌다는 증거가 뭐냐? 시대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는 전혀 못 봤죠. 근데 시대를 본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는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무너진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일 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감정 싸움하죠. 심지어 한나에게는 버닌나라는 남편의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닌나가 아이를 낳으면서 끊임없이 한나를 격동케 해요. 근데 그 격동케 하는 그 상황을 하나는 전부 뭐로 가져가느냐? 기도로 가져가요. 거기서 감정 싸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화를 내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참 감사하죠. 한나가 육신적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을 버린다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나에게는 아들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가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문제와 사건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도록 하십니까? 시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문제는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지금의 현실은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그 형편은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대를 볼 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문제 해답은 누구든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도 자꾸 뭔가 내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내가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내가 그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응답이 오면 좋고, 내가 응답이 안 오면 싫고, 내가 힘이 나면 좋고, 내가 힘이 안 나면 싫고, 내가 뭔가 모르게 편안하면 좋고,
내가 편안하지 않는 상태와 상황이 벌어지면 싫고 이게 전부 유기거든요. 그 수준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게 시대적인 문제, 시대적인 답을, 시대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시대를 봤기 때문에 기도를 다르게 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흑암 덮인 시대예요. 영적 문제 시대예요. 중독의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결정, 그 선택을 하게 하신 것. 그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로 언약 백성에게는 시대 살리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이 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문이 되고 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대를 볼 줄 아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시대를 보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로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시대를 보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꼭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의미와 가치와 축복이 발견된다면 끝난 거죠. 뭔가 재능을 발휘해서 뭘 잘하고 우린 전부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시대를 살릴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시대를 볼 줄 모르면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대를 보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기다리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뭘 설치고 뭘 해내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경제를 맡기시려고. 그래서 시대 살리는 사업이 되도록 시대 살리는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시대 살리는 가정이어야 돼요. 시대 살리는 가정.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요 성교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되느냐? 그냥 화목하게 지내서 놀러 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별로 이렇게 큰 싸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아이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서울대 가고 이런 정도의 가정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 뭡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아이들이 외롭고 답답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가정이 사실은 시대 살리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 살리는 전도자로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키운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237과 5천 종족과 맞지 않다면 틀린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한 겁니다. 다음 세대 렘넌트 운동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지 않고 교회가 끊임없이 현장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사실 우리 개의 교회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왜냐?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현장에, 전 세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시대를 살릴 줄 몰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 살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랐죠. 우리의 일이 시대를 살릴 줄 생각을 못하고 있죠. 우리의 가정이 시대를 살릴 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우리 남은 인생이 시대를 살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꾸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시대 살릴 사람들, 시대 살리는 가정, 시대 살리는 일, 시대 살리는 경제, 시대 살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진 문제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문제와 사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찾으면 그것은 뭐와 연결됩니까? 시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흑암이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정체성이요, 완전한 정체성이요, 능력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셔야 돼요. 뭐요? 시대 보는 눈을 열어야 되지만 그 시대 보는 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임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내게 임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속에서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을 맡기셔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 중에 연약한 한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재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하십니다. 어눌한 것처럼 보이고 어설픈 것처럼 보이고 뭔가 모르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모르게 뭔가 가르쳐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분명히 부르신 증거가 뭐냐? 언약 붙잡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겁니다. 모슬렘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교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언약의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아이들은 렘넌트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깊이 전달하려면 내가 시대를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번다고 아닙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뭐요? 이 경제가 시대를 살릴 경제가 되도록. 여러분 새로운 도전하셔야 돼요. 시대를 보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나고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시대를 보고. 시대를 보고 생각을 전환시켜 버려야 돼요. 시대를 보고. 시대를 보고 내 틀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보고 실제로 내가 기도 제목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하고 맞느냐라고 봤을 때 정말 여러분 이게 맞구나라는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삶이에요.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한 삶이에요. 시대를 살리기 위한 삶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 맞춰져 있다면 사실 우리 삶은 성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분명히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분명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 제목이 맞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의 걸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집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의 전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기도 제목이 맞아지면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보고도 놓쳤던 뭡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기도가 맞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거는요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그 시간에 확정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절대 문제될 건 없다. 어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 이혼한 부모 밑에 문제될 거 없다. 가난함 속에 있는 거 문제될 거 없다. 질병 속에 있는 거 문제될 거 없다. 가정에 자꾸 이렇게 불화가 생긴다? 문제될 거 없다.
나는 자꾸 왕따를 당하는데요. 문제될 거 없다. 그것이 전부 뭐냐? 이 시대적 눈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태를 회복해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누가 맡겠냐?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대 살릴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대 살릴 사람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뭔가 안 될 것 같은 아니에요. 시대 살리라고 막으신 겁니다. 뭔가 무너진 것 같은 아니에요. 시대 살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시대 살려라. 다른 거 하지 마라. 뭔가 모르게 외롭습니다. 아니에요. 시대 살리는데 집중하라고 다른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몸이 아픈데요? 아니에요. 그 상소가 호렙산이 되면 돼요.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못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시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한나에게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눈을 열으라고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라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리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